아주 우매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프면 기도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까? 예. 병원에는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한다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광신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기도는 필요 없어. 병원에 가야지. 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기도도 하고 또 병원에도 가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뭐 두 가지를 잘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종 겪을 때가 있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중에 아주 외지에 있는 선교사, 그곳에는 정말 시설이 없고 병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가요. 근데 뭐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기도 외에는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는 우리가 화장실을 가도 수세식 화장실을 가고 또 부엌에 가면 싱크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편리한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세계 인구를 따져보면 싱크대와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인구는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시설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 30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30% 외에 70%는 그런 수세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는 많은 곳에서는 정말로 어떤 일들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런 경우는.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읽진 않지만 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또 너희를 정하게 하고 사할 것이다, 또 회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또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제와 반복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임하시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임할 때 말씀과 흡사해요. 물론 내일 본문까지 가보면 첫 번째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해요. 그 동일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야.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야. 돌아오는 이 땅은 이제 황란한 광야 같고 아주 황폐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에 꽃이 피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제 너희가 그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견디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 보충을 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든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든지 등등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 그러면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33장을 보지만 32장부터 계속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핵심은 심판과 너희가 지금 상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땅을 사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했겠죠. 아마 사람들을 시켜서 뭐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로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선지자로서 회복을 얘기한다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말씀을 막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외치고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활동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했다 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오전 설교, 오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요. 그 한 주 동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가 봐요. 근데 매주 1년 내내 그러라.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한 주는 편한데 뭐 2주도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1년, 10년 설교하라고 산다 그러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활동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가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또 주시는 말씀은 많고 말씀 주시지도 말든지 주시는 말씀은 많은데 일은 못하고 감옥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약해지는 낙심되는 그런 상황일 때 지금 1절이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 두 번째 임하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격려입니다. 근데 그 임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처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죠. 같은 맥락에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면 마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있을 때 두 번째 오세요. 하지만 내가 두 번째니까 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을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이 말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첫 번째 임하시는 것처럼 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야, 나는 누군지 아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할 거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내가 여호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네가 잠시 지금 쉬고 있고 활동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지금 상황은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이 중단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갇혀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일을 해.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은밀한 중에 그 큰 일을 다 행할 수 있어. 하면서 뒤에 어제와 똑같은 말씀, 심판과 회복 똑같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조하지 못하고 내가 나서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은 힘을 잃어버리고 또 나는 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줘.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만 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러지 못한 처항에서 어떨 때는 기도로만 하나님이 치유할 때도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가 무기력한 환경을 만나고 무기력한 상황을 만나고 무기력한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참 원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약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은밀한 중에 크고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좋은 시대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